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성령에 관한 배움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는데, 근데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 그 성령과 이 성령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봅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모여 있는 그곳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충만하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고 이건 뭐냐 하는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굳이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이것을 성령 세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세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을게요. 아시다시피 예를 드는 것은 그저 이해를 돕는 거지 허점은 늘 많아요. 예는 인간의 언어니까. 내가 쓰던 차가 오래되고 폐차
직전이라서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새 차를 운전해요. 자, 옛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얻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이제부터 나는 사단에 이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끌려가요. 그런데 이 차를 운전한다고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기름을 넣어줘야지요. 기름을 넣어줘야 이 차가 달릴 수 있잖아요. 차를 바꾸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기름을 넣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좋은 이해는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많이 드는 예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요. 부부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더 불화가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더 갈등이 많아요. 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한다. 성령 세례. 더 사랑해서 온전한 부부를 이루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혼했는데 사랑이 없는 불행한 부부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사랑이 없는 무늬만의 부부,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런 거는 뭐 다 워낙 사랑으로 충만하시니까 저도 전혀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 무늬만의 부부, 성령 세례만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학을 했다가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왜 왔다 갔다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세상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은 없으셨어요? 왜 성령이 충만했는데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이런 언어가 말하게 되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표적일까? 예를 들면은 나가서 병자들을 보자마자 손만 얹으니까 막 병자들이 고쳐졌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갖고 뜯어줬더니 5,000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왜 언어, 소위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첫 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16개 지역의 지명이 나와요. 그리고 15개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난곳 방언이라는 걸 보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쪽
이민간 유대인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으로 말하고 들었다는 게 셋 중 하나일 거예요. 셋 중 하나. 하나는 제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언어가 나갔다. 헬로, 스미마생, 굿텐 모르겐, 그들의 언어가 나갔다. 니하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는 안녕하세요, 그 제자들의 입에서는 그냥 유대 언어가 나갔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헬로우 이렇게 들리고 니하우 이렇게 들렸다. 이런 경우. 또 하나는 그냥 요즘 방언처럼 제자들의 입에서 그냥 방언이 다다다다다다 나갔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그 말이 그들의 귀에는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다. 하여간 셋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방언,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많이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단들을 오순절 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러는 것처럼 오순절 계통 이런 교단이지요. 오순절 계통 교단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과 방언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특별히 신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을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지금 이건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옛 번역은 여기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겠어요? 사도행전 2장은 다른 언어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이다. 번역을 하면서부터 방언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구별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와 같은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방언이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영적 무아지경 이런 이 곳에 빠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통하는 그런 기도 방언과 같은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경고를 해요. 방언에 관해서. 함께 28절 읽어볼까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소통이니까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별을 해볼게요. 둘 다 성령의 역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선포적 의미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도적 의미의 방언이라고 구별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표적으로 가장 먼저 방언을 주셨을까요? 또 다른 기적과 능력도 좋은데 그 이유는 인간의 범죄가, 태초의 에덴 동산의 범죄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인간과 인간의 단절.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의 단절. 단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통.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소통.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 거예요. 죄로 단절된 인간이 결국 나타난 분열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단절된 사람들이, 내면으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소통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됨으로 인간이 죽음이 왔어요. 인간과 인간이 단절됨으로 미움과 시기와 전쟁이 왔어요. 지배와 피지배가 생겨요.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가난과 배고픔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게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절된 인간들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단절 다음은 분열이거든요. 분열을 막겠다고 단절된 상태에서 한 방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 형제들 간에 너무 불화하니까 연립주택 4층짜리 지은 다음에 야, 다 같이 모여 살자. 1층에는 내가 살고 2층에는 첫째, 3층에는 둘째, 4층에는 셋째. 다 들어와. 안 들어오면 유산 없어. 다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그들의 바람은 뭘까요? 언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나? 그거예요. 내면으로 불화한데 한 곳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바벨탑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분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 파괴가 됩니다. 그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파괴된 단절이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뭐예요? 소통이라는 거. 분열됨이 언어의 혼잡이에요. 이제 분열이 끝났어요. 언어가 연결되어진다.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의 혀라 그랬을까? 혀가 별로, 불의 혀면 이렇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불의 칼같이
이러면 뭔가 멋있을 텐데 왜 불의 혈까? 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분쟁을 일으켜, 이간질을 시켜요, 거짓말을 해요, 남을 유혹하려고 나를 포장해요. 이게 혀예요.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혀인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와서 우리의 불의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므로 우리의 혀가 살리는 혀, 소통하는 혀가 된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방언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회복과 소통과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굳이 나눈다면 임하시면 성령 세례, 권능을 받고 충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충만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는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난곳 방언, 그 나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온 거예요. 유대말을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야, 통역사 구해와, 통역사 구해와. 통역이 어디 있어요? 야, 이제부터 외국어를 공부하자. 언제? 하나님은 어떤 기적보다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복음 전도를 위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각지에 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들이 어려서 유대말을 배웠다 그래도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사는 제 조카가 서울에 왔어요. 한국말을 잘해요. 별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작은 아빠, 저 교회는 2단 아니에요? 보세요. 교포 2세가 2단이라는 말을 알 정도면은 3단, 4단도 아니고 2단을 알 정도면은 되게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우리 교단 표시 십자가하고 한국 우리나라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단 표시가 있어. 우리 교단 교회인데 이름도 오병이어 교회. 왜 그랬더니, 아니 오병이어 교회면 병든 사람들은 다 오래는 거 아니야? 오병이어 교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오면 다 치료해 주는 교회니까 2단 아니냐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순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촌 구석에서 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느냐? 신기하네. 여러분, 일단 신기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금발에 파란 눈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귀를 기울이잖아.
신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고백이 들립니다. 그리고 전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방언이라는 것으로 첫 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혀는 죽이는 혀였습니다. 우리의 혀는 분쟁의 혀였습니다. 우리의 혀는 거짓의 혀였습니다. 우리의 혀는 불통의 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분열의 혀가 일치의 혀가 되고, 불통의 혀가 소통의 혀가 되고, 미움의 혀가 사랑의 혀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리는 혀가 되어 예수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도록,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소통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